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촌지라는 게 있습니다. 촌지는 마디촌자의 뜻지, 그래서 조그마한 정성이 담긴 뜻이란 말입니다.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이 과일이든지 조그만 정성을 훈장님한테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서로서로에 대한 감사의 정이 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촌지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특별히 더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승의 날이든 어떤 날이든 아예 촌지 문화를 없애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순수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 그런 일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일입니다. 사막에는 굉장히 독이 많은 뱀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지나는 동안에 뱀이 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야, 너무 힘들다. 우리 먹는 음식은 너무 박하다. 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뱀이 우리를 뭅니다.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좀 물리쳐 달라고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큰 장대 위에 놋을 쳐서 뱀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을 쳐서 뱀의 모양을 만들고 높은 긴 장대 위에 매단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뱀을 보시오. 이 놋뱀을 보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 뱀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라고 불뱀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그 놋뱀을 보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뱀의 독에서부터 풀려나서 다 고침을 받고 나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기념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700년가량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 용한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공을 들이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용한 바위에 가서 이렇게 치성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옛날에 700년 전에 놋뱀을 가지고 와서 그 놋뱀을 놓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병도 고쳐주세요 하고 놋뱀을 향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놋뱀에다가 우상처럼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는 그 놋뱀을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조각조각 내면서 이것은 신통한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놋조가리일 뿐이다. 놋조가리 네후스탄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놋뱀이 700년 후에 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은 목에 걸고 귀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십자가를 자신들의 소중한 믿음의 상징으로 간직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증표 같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왠지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또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한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징물인가?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은 나도 죽은 거야. 그러니 나는 옛사람은 없고 이제 나는 새롭게 사는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란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가지고 이 드라큘라하고 대적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일종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적처럼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십자가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세 번역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삼으셔서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을 수가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현재 잊혀진 이야기가 아닌가. 옛날에 놋뱀 사건을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는 그 참신앙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놋뱀을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병 낫기를 바라면서 놋뱀 앞에 향불을 피우면서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놋뱀에게 절하고 있던 700년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게 뭐지? 저게 교회인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뜻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은 돈이 세상을 이렇게 돌게 만든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힘이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세상은 기술 있는 자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진짜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이 세상 배후에 역사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관.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자들은 권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성경이 소개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과 그리고 추악한 부끄러운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부들은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스캔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성이 이 세상에 굉장히 추악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서 물물 교환을 하면 사람들의 생애가 더 윤택해지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생선을, 산에 있는 사람은 버섯을 따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살면 두 사람 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서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이 창조적인 창조성, 인간에게 부여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악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권력, 정치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사이를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도록 경찰이 있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죠. 그렇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력,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켜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서로 같은 부락에 사는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성씨, 같은 나라, 이 사람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연합하고 참 좋은데, 서로 정을 나누고 참 좋은데, 다른 부락,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만 최고다,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소말리아에 폭탄 테러가 생겨서 3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질서 있고 충만하게 만드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강력한 세력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어떤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막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민족을 해하지 않으면 저 민족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군비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무장하지 않으면 저 나라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두려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그 통치자, 그 권세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왜 자녀들을 심하게 체벌했죠? 이 자녀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그 자녀를 강하게 옥죄게 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녀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 가운데 저 자식 저렇게 두었다가는 버릇 없어지고 인생이 망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자녀들을 안 되겠다 하고 막는 거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이게 바로 통치자, 권세자, 그 성경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에게 거짓 확신,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고 내 친구를 내가 적대시하게 하는 그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군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두려움,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 속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넷인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사탄 마귀가 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제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밤늦게 집에 갔는데 신발 중에 하나가 없어요. 아, 우리 아들이 없구나. 그럼 아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갔거나 친구 집에 있거나 그러겠죠. 옛날 같으면 별별 상상이 다 드는 거죠. 어디 가서 못된 짓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저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들을 만날 때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망가뜨리고 저에게 공격하는 거란 속임수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입대 앞두고 있는 조 다니엘 군에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나 TV, 대중매체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또 방송들은 겉모양만 알려줄 뿐입니다. 어디서 방화가 일어났다,
테러가 일어났다. 폭력이 발생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겉모양만 우리들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지금 왜 일어났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세상에 있는 대중 매체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복된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이 두 세력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굉장한 수준의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원수가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남편을 두려움과 속임수를 주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군인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용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박수 3번 합시다. 2번 합시다. 격리 한번 해봅시다. 필승. 시작. 필승. 다시 한번 더. 시작. 필승. 네, 바로. 대부분은 정신이 말짱하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농사꾼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동네의 몇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내가 오면 그 포도원의 소출을 좀 달라고 이렇게 소작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도를 거둘 철이 돼가지고 임금님이 종 3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 종 3사람을 보냈는데 그 농사꾼들이 와서 종들이 소출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3사람의 종들을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의 심부름꾼 종들을 그 소작인들이 이렇게 해를 입혔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 더 많은 종들을 그 소작인들에게 보내서 좀 달라고 그동안 일한 거 너희들 먹을 만큼 챙기고 그리고 나한테 해당하는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도 다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이렇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왔다.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우리가 저 아들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였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낸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저 같으면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 종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가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설득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과 다릅니다. 인간의 전쟁은 힘으로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전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쟁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설득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아무런 무기도 챙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가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싸움은 바보 같은 싸움이고 너무 이상한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설교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형 집행을 하고 있던 군인들 그 현장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였습니다. 그 장교가 예수님을 죽음을 보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뭡니까?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적 원수의 마음이 지금 감동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그렇게 감동시키십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60년 전에 흑인으로 태어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물론 킹 목사님은 총탄에 죽었습니다. 진정한 비폭력 저항은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악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태도를 의미한다. 폭력의 가해자는 우주의 폭력과 원한을 증식시킬 뿐이지만 폭력의 피해자는 적대 세력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사모하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무척 드뭅니다. 그분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간디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링컨 같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디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순간 인류의 가슴에는 간디의 사상이 깊이 박혔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과 마하트마 간디는 분열된 국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링컨이 저격당한 직후에 옆에 있던 스탠턴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고 제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저에게 주시고 저의 마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강압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저를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했지만 그분들은 제 마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들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힘이 있는 이유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기 소중한 것을 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자기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유산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그렇게 전달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강한 압박을 주면 겉사람은 굴복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저항이나 격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짐승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호랑이가 어울립니까? 어린 양이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호랑이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어린 양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세상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정신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이 진로를 쥐어맞고 갑질하는 스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하고 말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뜸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충심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아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비아냥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마치 겉모양은 죄수로 죽으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드리는 일은 그런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화를 내면서 아니 이 귀한 향유를 어디다가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귀가 바싹 죽어가지고 이렇게 오금을 못 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설득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거나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력한 힘이요. 이것이 진짜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불태울 때도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설득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날에 지금도 2000년 전에는 다 숯불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하고 싸움에서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그만 숯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수좀 달라고 오는 거지요. 항아리를 이고. 그러면 그 항아리에다가 숯불을 얹어주면 그 항아리를 이고 가면서 이 사람이 부끄럽겠지요. 내가 괜히 저 사람과 다퉜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가르치셨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를 배웁니다. 저는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잠에서 깨울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아인 츠바이 드라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십자가도 원래는 찬란한 그 정신이 찬란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세상에 큰 영향과 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2000년이나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나에게 구원을 줄 거의 부적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지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랑해야 될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승리를 위해서 붙들어야 될 무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정신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굉장히 힘이 센 영웅이 일어나서 세상을 평정하지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늘 새롭게 하신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정신이요, 중심인 이 십자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지만 이 진리와는 정반대로 살아온 저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를 무기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드는 법을 잘 배우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해야 될 우리 십자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얻었고 설득했으며 심지어 원수들의 마음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어서 우리들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점점 멀어져만 가고 그리고 원수하고는 화목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갈등과 모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행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